리딩 지저스 18주차 시편 두 번째 주간이죠. 37편부터 72편까지 읽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 함께 준비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읽고 있는 37편부터 72편 이 사이에 보면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 150편 가운데 12편의 시편을 썼고 시편 42편부터 49편, 84편과 85편, 87편과 88편을 썼습니다. 12편의 시편 중 이번 주 우리가 읽는 이 분량 가운데 8편이 속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42편의 그 제목에도 고라 자손의 맞쓰길, 교훈이라는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42편부터 시작해서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들입니다. 상당한 분량이 고라 자손의 시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편을 쓴 고라 자손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노래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시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고라와 고라 자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민수기입니다. 16장인데요. 고라를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가 등장하죠. 레위에게는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셋째인 레위에게 3명의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죠. 이 3명의 아들들 가운데 고핫의 아들 중에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 있고 또한 고라의 아버지인 이스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고라는 어떤 사이인 거죠? 사촌지간입니다.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라에게, 레위 지파인 고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주시고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16장을 들여다보면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손을 잡으며 당을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힘을 모아 세력을 키웠고 지도자인 모세를 거슬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모았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이름 있는 자 250명인 걸 볼 때 고라는 상당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며 대항하고 반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막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일들을 하는 것보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촌 모세의 모습이 더 그럴듯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에 그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를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럴듯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그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고라의 이러한 말들을 통해 반역을 일으킨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이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말들은 모세를 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고라 자신에게 했어야 하는 말들인 것이죠. 고라는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 백성을 지도하며 이끌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깎아내렸고 그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사람 모세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요 하나님에게 반역한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야말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한 것이고 스스로 분수에 넘치는 지나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한 고라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실까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엄하게 무섭게 심판하시죠. 이것을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로 33절까지 만일 땅이 입을 열어 너희를 삼키우면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한 것과 같다 말하며 그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열며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삼킵니다. 수월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고라를 땅으로 입을 열어 그를 삼키운 것이죠. 말 그대로 산채로 수올 지옥에 빠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고라와 함께 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완전히 불살라지게 됩니다.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권위에 도전한 결과는 비참한 죽음인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고라는 반역의 대명사, 불순종의 샘플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하여 패가 망신한 완전히 망한 가문으로 남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채로 수월에 빠졌던 이 고라, 그리고 그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 땅을 밟을 출애굽 2세대들 두 번째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 26장 2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다시 한번 계수합니다. 이 계수에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계수했던 첫 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진 것이죠. 이 세대들과 함께 이제 1세대 중 남은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수의 내용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계수안이 얼마더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내려가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압의 아들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반역으로 인해 고라를 삼켰고 250명은 죽었다, 이것이 징표가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에 불살라져도 시원치 않은데 반역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에게만 심판을 하시곤 다른 고라 자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용서인 것이죠.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반역 중에도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물이 회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밟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에 고라의 자손들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역대상 말씀에 보면 9장 19절에 그들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이 등장하는데 성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9장 31절에서도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가 등장하는데 그는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빵 굽는 요리사로 섬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기와 빵 굽는 일, 사실 그리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들입니다. 오래전 고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막 봉사의 직무를 작게 여겨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삼았는데 그의 자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을 그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성경에 전면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찬양을 맡은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하죠. 특별히 다윗 시대의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역대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와 같다 하며 이름이 열거되기 시작하는데요. 다윗 시대, 특별히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3대 유명한 음악가들이 하나는 헤만이고 아삽, 에단입니다. 이들 중에서 핵심 인물이 헤만인데요. 헤만의 계보가 가장 길게 설명되어져 있고 헤만을 중심으로 우쪽에 아삽, 왼쪽에 에단, 그렇게 함께 찬양대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이 직무를 수행하는 이 헤만이 바로 고라의 자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헤만의 계모를 설명해 주면서 그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는데요. 반역자 고라의 후손이라는 걸 감추지 않아요. 직무를 행하는 자,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고라의 아들이다. 고라가 언급되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훌륭한 음악가, 가장 유명한 음악가의 집안을 소개해 줄 때 굳이 기록할 필요 없는 수치스러운 그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데요, 가려도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반역자의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헤만은 찬양으로 유명했을 거예요. 유명해졌지만, 그리고 그의 직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 한구석 가운데 내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신의 조상의 죄를 기억하며 나를 높이기보다는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낮추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역할을 고라의 자손들에게 맡기는데요, 이 찬양하는 삶의 고라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 찬양하는 자들을 군대의 선봉대로 세워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 공격을 받을 때 그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두려워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응답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서서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 내일 그들과 맞서 싸우라 들려주십니다. 이때 맨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누가 서냐면 고라 자손이 섭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기 시작하죠.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그 족속을 쳐서 패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선봉장, 그렇게 앞에 나가 찬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고라의 반역 이후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의 면면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역의 씨를 완전히 제거해서 본보기로 삼고 표징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반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죄인들에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노래가 찬양이 시편이 되어 그 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떠한 시를 썼을까요? 그들의 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배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고라의 정체성이 바뀌었죠. 반역자에게서 예배자로, 예배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어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죄악된 그 옛날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목마른 사슴과 같다 말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내가 마치 죽을 것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앞에 나아가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42편뿐만 아니라 84편 말씀에 더욱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다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의 궁정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가 가득한 성전 문지기의 삶이 더 내게는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악가로 유명했던 헤만,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더욱 갈망하며 예배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고라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죠.
고라 자손들의 고백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상한 심령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아마도 이 마음이 고라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했던 자신들의 범죄를 모른다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심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 아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갈망함으로 상하고 통회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 고라 자손에게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예배, 목이 고다 뻣뻣한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라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곳곳에서 노래하죠.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고 원수들의 압제로 슬픔이 가득하며 그 대적이 찌르는 칼이 내 뼈를 상하게 한다 말하고 있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냥 그대로 자포자기 무너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말하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떻게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순간,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다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계속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은요, 끝을 경험했습니다.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사실 끝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끝이라고 여겨진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또 흘러온 것이죠. 그가 나타나 고라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이 아닌 게 되었죠. 고라의 자손들은 다시 일어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도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도움인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 공격 가운데 유다의 여호사밧 전쟁을 치를 때 고라 자손이 앞에 섭니다.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서서 가만히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를 보라. 내가 나타나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라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을요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고백하며 9절부터 11절까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다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시며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치르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죠. 포기하고 싶고 다 끝이다 싶은 순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반역자 고라를 보며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반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죠. 이사야 말씀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 삶의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어그러졌죠. 아담은 불순종했고 선악과 사건으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깨어진 이 언약의 사건을 단순히 약속을 어겼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그 행위를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 가장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과 닮지 않은 피조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다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의와 거룩과 사랑과 자비 등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 완전히 파괴되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인격과 지성과 이성과 감정도 하나님을 위해 행할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기능으로만 작동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존재, 예배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반역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인간의 삶에도 다 끝이라고 여겨진 그때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바울이 편지를 쓰며 노래로 이 편지를 시작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이 말로 시작되어서 3절부터 14절까지 길게 마침표를 끊지 않고 문장이 이어집니다. 무언가 가슴 벅차고 감격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로 하여금 거침없이 쉬지 않고 이 편지를 써내려가게 만드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감격스러운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이죠. 예배해 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발견하니 감격하여 어찌할 수 없어 찬송이 터져나오고 찬송하며 여호와를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심판 속에서도 고라의 자손을 살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아닐까요? 그 구원의 복을요,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왜곡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을 베풀어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재창조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원으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의와 거룩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 거예요. 마침내 그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의 품 안에 들어가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이기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는 이건 거예요. 반역자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위해 이 복을 주셔서 바꿔주신 것이죠. 이 복을 아는 자들은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